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역대상의 역대하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창세기 12장 성경 있으면 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읽을 거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 그래도 꽃은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화사하게.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접한 말씀이고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정을 생각하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 소명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소명, 우리가 콜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구두 수성공에서 세계 선교에 불을 땡겼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희망 없는 세대에서 대부흥으로 부름받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또한 종교, 타락한 종교의 개혁을 위한 소명으로 부르심 받았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위대한 자들, 위대한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만큼 위대한 소명은 아직까지 역사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소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소명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어떤 대단한 희생의 강요를 요구하거나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살펴보면 이 위대한 부르심, 그레이트 콜링은 그저 네가 이제까지 가 동네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사해서 어디로 살으라는 겁니까? 저쪽 나 동네로 가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 타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 그 먼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런 말로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 이사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민 가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은 이민한다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너의 아비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획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콜링은 전 인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수롭지 않은 요구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퀄리티와 퀀티티를 한번 보십시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엄청난 퀄리티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엄청난 퀀티티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콜링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콜링도 같은 종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필요가 있으시기에 나를 부르셨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르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쓰실 필요가 애초에 없으신 분이지만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서 특별한 일 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콜링은 뭡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가서 거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 있으라요. 가서 거기서 특별한 일 해라? 아닙니다. 우리의 콜링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그저 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봅니다. 깊이와 너비가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한 세대, 두 세대 가는 축복이 아니라 10세대, 100세대, 만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만 사람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받는 축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자세히 생각 안 해보고 막연하게 내가 좋아 보이는 축복들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증해 가고 밟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신앙인은 인생의 여정을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타나신 특별한 곳이 우리 일생에 있었던 줄로 압니다.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축복의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축복의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오늘도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광야를 지나지만 사실 우리가 밟는 그 바닥의 길은 흙으로 안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포장해 놓으신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장된 길처럼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흙 너머로 그 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지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콜링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축복의 베이스를 밟으면서 홈으로 가는 야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프로야구 개막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야구를 본다고 해요. 볼 게 없으니까. 인생을 간단하게 야구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야구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야구. 하나님의 축복의 공이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거기에는 스트라이크도 없고 파울도 없고 아웃도 없습니다.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게 아주 느린 볼로 우리에게 축복의 공을 시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못 치고 운동신경 없는 타자라 할지라도 방망이를 휘두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망이겠느냐? 믿음의 방망이라는 거겠죠.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휘두르고 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1루 베이스를 2루 베이스를 3루 베이스를 돌면서 점수를 따내가는 것이 우리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축복의 공이 어디서 던져지느냐 이겁니다. 마운드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 마운드가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공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의 스토리를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일생이 대단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가정사 일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가정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서냐? 가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위대한 부르심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말 그대로 그 가정입니다. 네, 결혼해서 이루는 그 가정입니다. 축복이 여러 가지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 오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통해서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내 시간과 내 장소와 또한 내 운을 통해서도 어떤 복같이 보이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너비와 깊이가 방대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오로지 어디에서만이 출발할 수 있다? 가정에서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뭘 보면 아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먼저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만드시려고 하신 거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려 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좋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누굴 만들어 줬습니까? 이브, 아내를 만들어 줬죠. 동반자를 만들어 주니까 드디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오늘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미 갖고 출발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다 너 아닙니까? 너.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너가 너무 많으니까 자신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나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나가.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축복의 실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축복의 흐름을 끊기 위해 사단이 어디를 공략하느냐? 어디를 흔들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가정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축복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자마자 위기가 오는데 무슨 위기냐? 부부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부부의 위기. 요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보는 드라마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몇 명 보시는지 압니다. 집에 가서. 뭡니까?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 그 드라마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보고 짜증내면서 죽겠다고 하시는 할머니 유튜브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등장인물 다 싫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 설명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맨날 본대요.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제 방 다 보고 또 시간 맞춰서 다 본다고 합니다. 보기 싫다는데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 대충 내용인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속이고 버리고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사이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깨지니까 축복이 아니라 뭐가 퍼지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저주가 퍼지는 거예요. 저주가. 이 시대의 부부의 상태를 뭐 대표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부를 통해서 뭐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의 세계도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누가 바람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람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남편으로서의 부적합함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장 10절에서 1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뭐 이쁘면 이쁘지 뭐 또 나 알기에 그대는 이쁘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때 이 기근은 그저 아브라함의 남편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매개체이지 위기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위기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성경 처음으로 등장해서 처음으로 내뱉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우리 애굽에 가서는 더 이상 부부같이 행동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의역하면요, 제가. 우리 더 이상 내려가서 부부라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첫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복 주시려고 택하셔서 Great Calling, 위대한 부르심을 받으니까 가장 처음 하는 첫 대사가 그의 수준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영웅 같아 보입니까?
믿음의 조상 같아 보입니까? 복의 근원처럼 보입니까?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디에 숨어보는 겁니까? 여자 치마폭에 숨어 지내보려는 쪼잔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겁쟁이 같은 모습이에요. 남편으로서의 든든함이 거기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나 당신을 지켜주겠소. 이런 거 있습니까? 이 가정도 다른 가정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 이거죠. 우리 조용히 그냥 부부라는 거 알리지 말고 따로 좀 떨어져서 지내다. 네, 좀 떨어져서 지내야겠죠. 같이 지내면 안 되겠죠. 좀 상황이 풀리면 그때 다시 부부처럼 지냅시다. 그 이 말이에요. 남에게 악의가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부부의 관계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결정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60살 아줌마를 가지기 위해 남편을 죽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결정은 아내의 사례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상황적인 이유에서든 남편은 아내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어 보였죠. 내가 죽는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축복의 가정이 오늘 파토나게 생겼습니다. 거짓으로 좀 떨어져 있는 척 해볼려 했는데 아예 영영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바로 왕한테 뺏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 서신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혼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잠시 합의하에 떨어져 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잠시 뭐하에? 합의하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합의한 거 보입니까? 사라의 목소리 자체가 이 이야기에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 사라는 철저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대로 해야 되고 바로가 오라면 가야 되고 그저 이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홀대, 밖에서도 홀대. 이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쁘기 때문에 홀대받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물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격을 몰수당한 것이에요. 남편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아브라함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니까 사례의 인격이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례는 말씀을 보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보면은 사례를 사례라고 불러주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말씀의 저자만이 사례의 이름을 써서 사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가 승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례를 당당하게 지켜주지 못하니까. 누구를 먼저 지키고자 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고자 부부의 관계를 멀리했던 것이 아내를 공경에 빠뜨리고 가정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내를 내 결정에서 배제시킨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뺏기고 나서는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돌려달라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결정은 씁쓸합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맞을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남편 아담. 아브라함도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자들 왜 이러냐 말입니다. 제대로 된 남편감이 없어 보여요.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성은 오로지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 17절의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답게 남편답게 나서지 못하니까 누가 나서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줘요. 그 가정을 결국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기 아내 안에 지키지 못한 못난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변호해 주시고 아내는 대신 구해 주십니다. 그것도 매우 인격적으로 구해 주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우리말 번역이 한참 비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례, 곧 아브라함의 아내의 연고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누구 이름이 먼저 와야 되느냐? 사례의 이름이 먼저 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연고로? 사라의 연고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연고가 아닙니다. 사라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사라의 연고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남편을 상실한 여인에게 누가 보호해 주시는 남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사라입니다. 여호와는 사라를 지키시고 그리고 사라를 지킴으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뭐가 지켜지는 겁니까?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못 지킨 가정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제까지의 신앙의 그 관을 다시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좀 더 완벽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이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를 구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축복의 통로예요. 그녀가 지켜져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축복을 가져온 것은 이삭이 되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모든 것을 이뤄도 누구를 지켰어야 되는 겁니까? 사라를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great calling,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남편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를 축복하기 위해 홀로 놔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아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명심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아내들을 지킬 수 있을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고 고립시키지 않을 인격적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나에게 더 소중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빈약하고 힘없고 겁쟁이인 나를 대신해서 그래도 누가 내 소중한 아내를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못할 때 누가 잡아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뺏기는 건 나지만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이 우리 가정에 한두 번만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예전에 뺏겼을 겁니다. 뭐 세상에 뺏기든지 다른 사람에게 뺏기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몇 번 겪는지 아십니까? 2번 겪습니다. 우리는 몇 번 겪을까요? 훨씬 더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앞으로 겪을 거고요. 신앙의 남편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이런 일 2번이나 겪을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반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적은 똑똑한 적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소외시키고 그녀를 고립시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어 내 아내를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그만큼 이 가정을 통한 축복의 시련은 아내를 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내가 가정에서의 존재감의 중요성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 축복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아내. 나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기를 거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지켜지니까, 가정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절에서 2절.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치졸하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애굽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세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바로한테 잡혀갔다 그 많은 재물 다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 남편분들 잘 되면 누구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믿으셔야 돼요.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이에요. 네, 다 아시네요. 내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남의 가정을 통해 확증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의 가정을 통해 확증되는 축복이다. 특별히 남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때 확증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또 일어납니다.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조카의 가정의 문제예요. 14장으로 건너가 봅니다. 1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지금 이거 뭐 선사시대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5 왕과 4 왕이 서로 편을 먹고 싸우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4 왕이 본토의 5 왕을 이기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롯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자, 앞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 어떤 리액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뭐 별로 대담한 것 같지도 않고 영웅적인 기질도 없었던 아브라함인지라 딱히 뭐 할 수 있겠나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조카 롯의 가정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씌인 것 같죠? 뭔가가 씌었어요. 성령이 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5 왕을 이긴 4 왕의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우러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함이 보입니까? 지체함이 보입니까? 두려워함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즉시로 그들을 잡으러 달려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인데 전혀 두려워한 기색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카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카 뭐 5살이겠습니까? 10살이겠습니까? 다 큰 어른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조카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지금 격동되어서 롯과 그의 가정을 사랑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구하러 가는 겁니다. 강력한 부성애의 마음이에요. 만약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이 와서 데려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기사라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데려올 기세입니다. 자신에게 몇 명의 군대가 있습니까? 318명. 왜 318명? 굳이 300명이라 하면 될 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에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 이길 충분한 인력, 무기 갖춰 있지 않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가정 살리겠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 그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봅니다. 쉬지 않고 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소돔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 남단인데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가정만 돌아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병고로 인한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한 무너지는 가정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손 놓고 방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물불 가리지 않고 돕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자기 집안일도 아니면서 같이 알던 성도들의 가정이 위태로우니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성도들, 진짜 뭐가 쓰인 것처럼 도와주는 성도들, 물불 안 가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일도 아닌데 남의 일처럼 더 나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가정 살리려고 눈물 흘려주고 붙들어주는 일. 이 일이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